역대상 11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11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몰려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골육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서 사무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여보서 주민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점령하였으므로 그곳을 다윗 성이라고 하였다. 다윗이 그 산성을 점령하고 거기에 사니 사람들이 그 산성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주일 새해 첫 말씀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와 더불어서 밀려오는 세상의 거대한 변화와 풍조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잘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시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뒤를 이어서 점점 강대해지는 한 해가 되십시다 라는 겁니다. 점점 강대해지는 인생이 되십시다 라는 거죠. 9절 말씀 뒤에 보니까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난 수요 예배 기도회 때 우리 박영모 목사님이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께 선택이 됐으며 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왕이 되었던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양을 칠 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사람이 많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동일하게 한결같이 성실하게 맡겨진 양들을 잘 돌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재능을 총동원해서 맡긴 그 일을 위하여 숙달하고 또 능숙하게 슬기롭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맡길 때 이 다윗 정도면 맡을 수 있겠다. 그렇죠? 한결같이 성실하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리고 자신의 능력과 힘과 재능을 총동원해서 맡겨준 그 이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 보니까 이 다윗에게 내 백성을 맡겨도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위대한 일을 맡기셨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그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고 형통해지고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가, 그 부분을 한번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데니스 웨이틀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뭐 성공이나 혹은 이런 것에 대한 책을 참 많이 쓰신 분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Being the Best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최고가 되는 것, 뭐 그런 의미로 번역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그 실제적인 의미는 뭐냐면 지속적인 성공, 계속해서 성공하는 것,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분이 성공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그렇게 질문을 해놓고 스스로 대답을 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성공이라는 것은 무엇을 성취한 결과라기보다는 무엇인가를 계속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공이라는 것은 내가 목표했던 어떤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 야, 내가 이루어서 그걸로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잘 되어져 가는 과정, 계속해서 형통해져 가는 과정, 이게 성공 아니겠는가? 꽤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한때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면 그 사람 보고 누가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성공한 사람이었을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초등학교 때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뭐 반에서 1등하고 어디 가서든지 총명하다고 소리 듣고 그랬는데, 갑자기 중학교 들어가더니만 친구 혹시 잘못 사귀고 뭐 게임에 빠지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놀기만 놀고 빗나가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 아이를 보고 야, 쟤는 참 성공한 아이다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물론 그 뒤에도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과거를 자랑하면서 한때 내가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야, 한때 나도 공부 잘해서, 이거는 그 한때의 목표를 이루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정한 성공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성공한 상태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강대해져가는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 아니겠나?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참 일리가 있는 말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공했다는 게 한 번 이루고 끝난 결과물이 아니었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 끝이 났다든지 뭐 왕이 되고 나서 그로서 끝이 난 게 아닙니다. 계속되는 과정이었어요. 계속 강대해져 갔습니다. 하나님께 왕으로 선택을 받잖아요. 사무엘이 가서 기름을 붓는데 그 선택을 받은 뒤에 골리앗을 거꾸로뜨려서 나라를 구하고 일약 스타가 됩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사울이 죽은 뒤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이스라엘을 위대한 강국으로 만들면서 주변 나라를 치고 속국으로 만들고 그 중동의 맹주로 발전시켜 나갑니다. 이런 과정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오늘 본문은 설명하면서 한마디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져 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다 한번 성공하면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운이 좋아서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재수가 좋아서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계속 강성공하고 계속 강성해 가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왜 점점 강대해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뭐 뻔하게 답을 내고 있습니다만은 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군의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강대해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윗 힘으로 된 게 아니죠.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갖고 싶을 정도로 위대한 왕이 되었던 거,
지난 주간 우리 특세 말씀 가운데 보았지만은 그 수없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윗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서지 않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그게 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되어진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시냇가에 나를 옮겨 심어 주어야 형통해지고 지속적으로 강대해질 수 있는 거지, 내 힘으로 다윗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강대한 사람이 되게 하신 이유가 뭘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속적인 이러한 성공 이루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잠시 들여다보면 우리도 올 한 해를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강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우리 인생을 점점 약해지거나 제자리 걸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대케 하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겠구나. 그 해답을 얻게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말씀 딱 드립니다. 한 가지는 뭐냐? 지난 수요일 날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은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었기에 다윗이 강대해졌습니다. 한번 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는 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랬죠. 그런데 요즘 성경 새 번역에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다윗의 그 무엇이 하나님께 그렇게 마음에 들었을까? 참 궁금하죠. 여러분, 원어 헬라어 성경을 거의 그대로 번역, 직역한 영어 성경의 표현을 보면 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after my heart라는 말을 썼어요. 어려운 말 아닙니다. after라는 말은 뒤에라는 말이죠. 후에 그런 말이잖아요. AS라는 것은 after service라는 얘기니까 물건을 사고 나서 그 후에 수리해 주는 거, 보정해 주는 거, 그게 AS잖아요. 후에 my heart라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여기서 my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 뒤에 그런 표현이거든요. 이 표현을 한번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하려고 하면 미국 사람들이 영어 쓸 때에 이런 말을 쓰는 걸 한번 참조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After you라는 말을 씁니다. After you, 당신 뒤에라는 말이에요. 이거 언제 쓰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를 오셨어요. 이제 본당에 들어오시려면 뒤에 큰 문들은 다 닫혀 있고 자그마한 문 하나만 지금 열려 있는 상태라고 해보십시다. 김 집사님하고 박 집사님이 동시에 문을 딱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김 집사님이 박 집사님 보고 당신 먼저 들어가세요. 당신 먼저 들어가세요라는 말이 뭡니까? After you라는 말이에요. 당신 들어가고 나서 내가 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당신 뒤에 내가 가겠다는 얘기예요. 차를 탑니다. 음식점을 들어갑니다. 어디든지 갔을 때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저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밥을 한 그릇 먹으러 식당을 간다라고 합시다. 같이 들어가다가 쑥 들어가다가 문이 좁은데 한 사람만 들어가야 될 상황이 생길 때 목사님 먼저 들어가세요. 엘리베이터 탈 때도 당신이 먼저 타세요. 이게 after you라는 얘기입니다. 당신 먼저. After my heart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마음 뒤에. 그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마음이 먼저 앞서가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따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를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마음이 먼저 가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 위에 내가 내 마음을 얹겠습니다. 그게 after my heart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이 번역도 잘 번역된 거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말이
훨씬 더 의미를 잘 새겨주는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이 먼저 따르고 나는 그 마음에 내 마음을 얹어서 함께 가겠습니다. 자기 마음, 자기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이 확인되면 그대로 군소리 없이 그냥 따라가고 순종하는 거. 그게 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의 뜻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이걸 잘 드러내는 걸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하면 이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대 불평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대로 따라갔어요.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네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보통 사건은 아니잖아요. 다윗이 꿈을 꾸었습니까? 무슨 다윗의 아버지가 무슨 그런 야망을 가졌습니까? 내 자식 가운데 하나를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꿈을 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찾아와 가지고 사무엘이 온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영광인데 기름을 부으면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셔서 그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이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룰 때까지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진짜 백이 왕이 될 때까지 기름 부은 순간부터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아세요?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긴 세월 동안 다윗은 한 번도 자기가 자기의 왕됨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에게 기름을 부어놔 놓고 아직도 이 모양으로 살게 하십니까? 왜 빨리 왕이 되게 해주지를 않습니까? 왜 나에게 그러면 기름을 그렇게 빨리 부었습니까? 왕이 되기 1년 직전에 그냥 부어주시지 뭐 하려고 20년 전에 부어가지고 그렇게 마음 뜨게 해놔놓고는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이런 얘기 한 번도 다윗이 한 적이 없어요. 사울 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고자 본인이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죠.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다윗이 이 사울의 털끝 하나도 건드리질 않았어요. 자,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유다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세웠지 다른 남은 지파들은 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면서 그렇게 지났어요. 다윗은 힘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이스보셋과 함께한 나머지 이스라엘 족속들을 힘으로 점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걸 시도해보거나 꿈꾼 적이 없습니다. 7년 6개월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 유약한 이스보셋의 나라를 그냥 바라보면서 서 있던 게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지 않을 때는 움직이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에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마음을 얹어서 갔던 게 다윗이지, 하나님을 앞서고 내가 하나님 제쳐놔 놓고 내가 내일 내 마음 내 감정 그대로 갔던 사람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자기 감정, 자기 의지, 자기 생각, 자기 고통 어느 하나도 내세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자신은 뒤만 졸졸졸 따라갔던 거죠. After you, after God, 하나님 먼저, 당신 먼저,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따라오게끔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았을 때 나의 뜻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합해 주시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과 판단이 바른 것 같아도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정확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 같고 성공의 지름길 같아도 하나님의 방법이 훨씬 더 확실하고 빠르다는 것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앞장서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그냥 따라가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얹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속적으로 강대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강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가 한다면, 자주 듣는 말씀이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께 항상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언제나 묻고 가십시다. 네, 묻고 가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으면 왕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다윗은 왕이기 이전에 장수였고 전사였습니다. 그렇죠? 목동 시절부터 자기 양을 짐승들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싸웠던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을 주저하지 않고 나왔던 청소년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많은 전쟁들을 경험하면서 그 전쟁의 그 방법과 이기는 그 방법들에 많이 숙달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사람도 많았고 그 주변에는 지략가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새로운 일을 하거나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묻죠.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사울 왕이 다윗을 막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피해 다니는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피를 말리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 곳에 숨어 있는데 그 블레셋과 접경 지역에 거일라라는 곳이 있는데 그 거일라라는 곳에 블레셋이 침입을 해가지고 그 백성들을 괴롭히고 약탈하고 하고 있다는 그 보고를, 그런 소문을 이 다윗이, 숨어 다니는 다윗이 듣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울분이 생깁니다. 저놈들이 우리 민족 백성들을 괴롭히는구나. 얼마나 화가 났던지 저걸 가서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하고 의논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가자.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갑시다. 우리 동족들이 저 블레셋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갑시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방방 뜹니다. 안 됩니다. 아니, 다윗 당신이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 있어요. 만약에 가서 거일라에 가서 돕는다면 우리를 그냥 여기 있습니다. 날 잡아먹으시오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못 갑니다. 막 들고 일어나서 못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못 간다고 하는데 다윗 혼자 가서 싸우겠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사람들 다 설득해서 데리고 거일라로 가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 주는 그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자, 여러분,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적어도 400명, 500명, 600명까지 풀어놨던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모두가 다 들고 일어나서 안 됩니다.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우리 노출됩니다. 그들을 구해주고 우리는 사울의 손에 죽을 겁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올라가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사람들은 군중심리에 의해서 무너질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묻고 그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것이라면 그걸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다시금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장 30장으로 넘어가면 또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은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어디로 가냐 하면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성을 얻어가지고 허락을 받아서 살고 있던 때에 하필이면 참 곤혹스럽게 자기가 피해 있는 그 블레셋과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참 곤혹스럽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블레셋 편과 함께 전쟁터에 자기 민족과 싸우러 가야 되는 신세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의 곤혹함을 풀어주시죠. 그 블레셋의 장수들이 다윗이 전쟁에 함께 참여하는 걸 안 좋아합니다. 블레셋 왕에게 말하기를, 아니 이 다윗이 어떤 놈인데 우리 조상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니냐고, 장수를. 만약에 같이 전쟁을 하다가 다윗이 갑자기 돌아서서 우리를 보고 나 이제 너희 편 안 할래, 나는 우리는 민족 편이야, 그러면서 그들과 한패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달려들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하는데 우리 그런 위험 물어서기 싫습니다. 그 반대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윗이 다시금 자기 살던 시글락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아말렉이 자기들 없는 틈을 타서 그 온 시글락 성을 그냥 점령하고 불태우고 자식과 부인과 재물들 다 빼앗아 가지고 약탈해서 남은 게 하나도 없이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곤란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돌을 들어서 다윗에게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런 공급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상황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쫓아가라. 가면 내가 다 다시금 도로 찾게 해줄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들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 또 설득하고 데리고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회복하여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전쟁터에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또 하나 더 보실래요? 사무엘하 2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심심하실 텐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런 일이 시작.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다윗이 주님께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하고 여쭈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하셨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알려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라는 게 뭐냐 하면은 사울 왕이 죽은 뒤에 그 말입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괴롭히고 쫓아오고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피말리는 전쟁이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무주공산입니다.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들고 일어났을 때 어느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 자기는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을 부은 받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자신이 속한 그 유다 지파만큼은 자기를 굉장히 왕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기 전에는 자기가 왕이 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가 손을 안 썼던 것뿐이죠. 그래서 사울이 죽었으니까 내가 왕이다라고 깃발을 딱 세우면서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 유다 지파, 유다 백성들에게 가도 되겠습니까? 그래, 가라. 그럼 어느 성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거라. 총론도 그렇고 강론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응답하셨을 때에 이 다윗이 움직였던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얼마나 묻습니까? 요즘은 굳이 묻지 않아도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다 정보들이 휴대폰에서 다 끝나는 시대가 요즘 시대인 것 같아요. 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점심때 간단하게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우리 최 목사님이 갑자기 그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요즘에는 참 물을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참 의미 있는 말을 하셨어요. 요즘 여러분 유튜브라는 게 너무너무 잘 돼 있잖아요. 내가 뭘 모르는 지식이 있으면 거기에 물어본다든지 하면 다 대답을 해주거든요. 김치 한 번도 담궈보지 못한 사람도 김치 담그는 법하고 딱 치면 어떻게 김치를 맛있게 담그는지 여러 사람들이 가르쳐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음식 하나도 못하는 사람도, 그 한 번도 만들어보지 않은 사람도 요리 연구가 못지않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보를 완벽하게 제공을 해줍니다. 어디 몸이 안 좋고 아픕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나 다 두드려 보면은 거기서 다 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자기가 선생이 될 수 있고 자기가 의사도 될 수 있고 자기도 요리사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된 게 오늘날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안 물어봐도 자기 혼자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길을 찾을 때는 어땠습니까? 차를 몰고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길을 잘 모르면, 지도를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으면 사람들에게 창문을 내리고 물어봅니다. 죄송합니다, 말씀 좀 묻겠습니다. 어디로 가려고 하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물어서 어렵게 갔잖아요. 요즘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내비에 목적지만 딱 입력시키고 지분만 딱 입력시키면 지가 알아서 다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움직이다가 낭낭한 목소리로 다 따라서 가다 보면은 자기가 목적했던 그곳에 다 가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내비가 내 인생의 앞날을 예측해주고 인도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앞길을 훤히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자가 되신다는 거,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묻지 않고 행한 것은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물은 것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올 한 해 점점 강대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점점 가면 갈수록 강대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어쩌다 한 번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인 성공과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루시게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앞장서서 내가 가겠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가십시오. 먼저 After you, after God. 하나님 당신 먼저 가십시오. 내 생각과 마음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졸졸 따라가는 한 해가 되십시오. 그리고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가지 말라 하면 가지 말게 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가시게 된다면 우리의 삶도 다윗의 인생 같지 않겠는가, 그런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게 되는 거죠. 여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많이 앉아있지 않습니까? 어른들에 비해서는 여러분의 인생이 훨씬 더 길 것 같고 많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되겠죠. 그만큼 불안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정스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면 다윗처럼 그렇게 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다윗처럼 점점 가면 갈수록 강대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아가십시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기도하면서 가십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게 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